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분류가 있지만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오는 시를 우리는 비탄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5편이 비탄시이고, 이런 비탄시가 총 150편 중에 42편, 약 28%를 차지합니다. 근데 똑같은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그저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지요.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참으로 13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고난에 있었지만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코람데오 할 때에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고라자손은 또 어떻습니까? 고라자손은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에게 대적하고 민중들을 선동함으로 결국은 그 일족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로 인하여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그것을 디딤돌로 일어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편은 지난 3편, 4편의 연이은 바로 압살롬, 그 셋째 아들, 너무도 사랑했던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눈물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리고 아히도벨과 같은 자기의 충직이 자기 등에 칼을 들이대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 지은 시편이 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시편 5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그러니까 신발 신을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울며 자기가 세웠던 그 왕궁을 떠나 정처 없이 피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이 어려운 가운데 1절로 3절을 보면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간직했는가가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사람에게 나 억울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 대거리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심정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너무도 기가 막혀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탄식이 이 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2절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 근데 그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도 말하지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마다 주의 제단에 깨진 내 삶의 조각들을 펼쳐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메시지 성경 3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자기의 삶의 깨진 조각조각들을 주님 앞에 다 펼쳐내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 해답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바로 압살롬이고 원수가 바로 아이도벨로 대표되는 그를 따랐던 신하들입니다. 그래서 1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 가운데 6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아이도벨,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그러니 쫓겨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그 분노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9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오만한 자들이라고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오만한 자들이지요. 6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원수들의 모습을 보면 신실함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이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입만 벌리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렇지만 혀로는 아첨하는 그런 간신배들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 앞에 얼굴도 제대로 못 들었던 저들이 이제 칼을 들이대는 것이지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격분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시편을 통해 저희가 배울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그 분노와 원통함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건 부르짖는 외침이거든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밤에 한 잠도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이지만 사실은 새벽이지요. 오늘 7절은 이 다윗의 매우 소중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안위를 위해서 회복시켜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셔야만 되겠나이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게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밤사이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마음인지요. 하루를 선물로 새롭게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죽으니까 그토록 살기 원했던 바로 그 소중한 선물로 받은 하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모습입니다. 오늘 4절로 6절에서 오늘 다윗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행악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거짓된 것은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는 것이지요. 사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라고요. 속이는 건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청문회를 해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땅에 참으로 진실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다윗은 11절에 그러나, 이 그러나가 너무 지. 사람들이 나를 다 내 등에 칼을 꽂고 그들의 마음속에 악을 토해내고 그리고 피를 흘리지만은 그러나 죽게 피하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들어오면 기쁜 거지요. 다윗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습니다. 머리를 다 풀고 맨발로 도망 나가면서 무해가 그리 기쁘고 무해가 그리 즐겁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에 하나님은 저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걸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한숨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쌓인 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에 무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다윗은 아침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처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탕자를 기다리며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들을 기다리며 서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실함이 승리함을 반드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위중하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간사함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몰아닥치는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파도로 인하여 넘어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주님 나라가는 갈까지 승리하는 정금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 그리하여 다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의인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받은 하루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진정 임마누엘의 복을, 에베네셀의 복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